지난 주일 선교 제목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멘. 기억나죠? 그런데 왜 기쁘냐? 구주가 오셨기 때문에. 그 구주라는 것은 뭐죠? 내 인생의 구세주이면서 주인이신 분이 오셨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오셨다라는 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것이고요. 어제 설교는 짧았지만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납작 엎드려. 지금 여기도 보면은 오늘 읽은 본문에도 그리고 나오죠.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한 소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거기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엎드렸다라는 것은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왕 앞에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이제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눌 제목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어린이들도 잘해요. 영어인데도 잘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인사는 너무너무 잘하죠. 여러분 지금쯤 되면은 그리고 저도 어제부터 막 계속 카톡에 불이 납니다. 카톡 이제 뭐죠?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들 또 아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저기 성탄절 인사를 그걸로 한다고 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죠. 인사를 하는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알고 하시나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 말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사람들은요 요즘 그 메리 크리스마스 내용을 조금 알게 된 믿음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말이 이런 뜻이었어? 그러면은 나는 그 말을 하기 싫어. 그래가지고 이제 삐딱하게 바꿔가는데 해피 크리스마스라고도 합니다. 해피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뭐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 않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왜 우리가 메리라고 하는지. 메리 강아지 이름 아니에요? 영어로 메리라는 것인데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이제 어떤 기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흥겹게 뭐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좋다 뭐 흥겹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사실은 아니고 메리라는 단어 안에는요 우리의 존재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리라는 의미를 분명히 알면 여러분 자세가 틀려지는데 무슨 자세가 틀려지냐면 예배 자세가 틀려집니다. 예배는 내가 기분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게 아니고 예배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메리 하면은 즐겁다, 신난다, 파티다, 와 재밌다 뭐 이런 거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메리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아주 그 억눌려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 시대를 보면 되겠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승승장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어려웠던 시절을 우리가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옛날 그 시절을 우리가 정말 교훈으로 알고 잘하면 좋은데 저도 어렸을 적에 정말 가난해가지고 어려웠던 그런 기억들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하면은 웃어요. 무슨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로 우리나라가요 옛날에 어려웠는데 어려운 것보다 더 어려웠던 게 일본 사람들이 식민지 만들어가지고 아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쫙쫙 뽑아갔거든요. 그때 살아간다는 게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해방되었을 때 이것을 메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내 죄가 얼마나 컸다, 얼마나 심각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을 때, 처음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때의 그 기분이 메리라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냥 메리 이것은 뭐냐면 아무 일도 없어서 그냥 평안하고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은 정말 힘들 수도 있고 지금은 정말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내 인생 속에 가장 큰 고민이 해결됐어. 내 인생 속에 가장 어려운 이것이 영적인 문제, 내가 몰랐었는데 내 영적인 이런 상태에 있던 것을 내가 해결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게 됐어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게 바로 메리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 게, 오늘 말씀의 2장 10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말씀 혹시 10절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성경을 이제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면은,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타난 단어가 뭐냐면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실은요, 큰 기쁨의 소식이 이렇게 임하는 것도 좋지만은 지금 이 목자들, 이때 당시에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 대표할 수 있는 상태는 뭐냐면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자들은 양을 치러 들판에 있었기 때문에 추위도 무서울 때고, 설마 추위야 무섭겠어요? 매일 목자들 그렇게 하니까 그건 무서워하지 않았겠죠? 그러면은 이리 때, 늑대 때, 양 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겠어요. 그런데 이들 인생 속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속에 확 눌려 살고 있는 로마의 압제라는 게 있잖아요. 로마라는 나라가 여러분 거기에 이제 세리들이 있잖아요. 세리들이 세금을 막 뺏어가잖아요. 군인들은 군인들대로 뺏어가죠. 그러니까 살아간다는 게 정말 힘들었던 상태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서운 상태, 두려운 상태. 그런데 그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진 소식이 뭐냐면은,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아니고 제일 먼저 선포한 게 뭐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뭐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어요. 인생 산다는 것 자체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번아웃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누구나 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감정적으로 아주 깊이 다운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나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그러면 우울증에 빠지면은요, 사람이 정말 심각해집니다. 이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그런 상태를 깨닫게 되면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파도 같은 일들이 막 밀려옵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떠서 직장에 가야 된다. 가서 똑같은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막 와 소리를 지르고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는데 그게 너무 싫고 부담스러운데 내가 그걸 들으면서 그 직장을 또 가야 된다. 무서워. 인생을 살면서 그런 무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인생들에게 이 천사가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한 소식이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무서움, 두려움 이런 것들은 언제 사라지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해주겠는데, 그러면서 그 기쁜 소식이라는 건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래,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어떤 소식이냐? 직접적으로 하나님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데 그냥 둥둥 떠서 구름 위에서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시겠다,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리, 이것은요,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메리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오는 신앙 고백이 메리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리라는 것은요, 웃음이 없어도 메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있어도, 눈물을 흘려도 메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메리할 수 있습니다. 즐거울 수 있어요. 기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그것이 믿어지고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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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입술로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힘든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가장 숨에 턱이 이제 인생에 이제 고비가 온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도 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리라는 단어는 그렇다면은 크리스마스는 뭘까? 그리스도, 마스는 예배, 미사 이런 겁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 크리스마스는요, 사실은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마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중간에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바꿨죠.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마스는 많은 선물을 주고받고 많은 것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것이 됐는데, 사실은요, 성탄절에 선물 나누는 때가 아니에요. 선물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게. 그래서 이 동방박사도 아기 예수에게 예물 3가지를 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조금 변질돼 가지고 바뀌어져서 이제 사람들이 서로 선물 주고받고 사람들이 선물을 갖다 서로 나눠주고 하는 거. 크리스마스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크리스마스입니다. 마스는 예배입니다. 그 단어에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은요, 크리스마스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냥 아이고 뭐 성탄절이니까 가서 그냥 졸린 데도 가서 한다, 그게 아니고, 그 성탄절 그 예배하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참기도 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오기도 하고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알고 이 예배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 파티가 아닙니다. 해피 버스데이, 그리스도 해피 버스데이가 아니고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 예배, 예수님에게 예배하는 거. 그래서 케이크가 중심이 되면은 안 됩니다. 제가 선물을 준비하려고 사실은요 막 해봤어요. 뭘 할까? 최고 좋은 선물 해가지고 제일 좋은 선물이 성심당 케이크 하려고 그러면 성심당에 모든 게 매진해요. 오래전부터 매진해요.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못했어요. 근데 케이크가 성탄절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물이 중심도 아니고 분위기가 중심도 아니고 크리스마스는 예배가 중심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오직 유일한 메뉴는 예배입니다. 네? 예배.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잘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 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성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성탄절에 그 어려운 칸타타, 성가대가 막 그 외우기도 어려운 거 있잖아요. 1시간짜리 그런 것들을 막 쫙 준비해가지고 성탄절에 그것을 하는 겁니다.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듣기 좋으려고, 감상하려고, 그게 칸타타 아니면은 성탄절 공연, 이게 아니고 사실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날,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마스라는 것은 어떤 걸 예배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 성육신 하셨다. 이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거하심에라는 거예요. 거하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있잖아요. 둥지를 틀고 딱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 전에 지난 여름인가요? 사택 앞에 창고 막 꽉 찼죠. 근데 창고 안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저는 이제 필요할 때마다 거기다 이제 있는데, 그 입구 거기쯤에 새가 둥지를 틀었어요. 거기 새 집을 지어놨더라고요. 새 집을 지었는데 그 안에 뭐도 사는지 아세요? 고양이도 살아요.
그 고양이한테 이 새가 잡아먹히면 어떻게 해요? 그 걱정이 돼가지고 저는 어떻게 여기다가 큰일 났네 이렇게 하고 봤더니 세상에 위치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고양이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여튼에 거기에다가 새 집을 딱 지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새 알이 4개인가 있어요. 와, 제가 이게 들어가기도 불편하고 어렵기도 불편한데 새가 거기다가 둥지를 틀었어요. 그 창고 저기는요, 이제 그때부터 누게 됐냐면 새 것이 됐어요. 새 것이 새가 주인이에요. 제가 거기가 필요해서 거기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조심해가지고 거기 피해서 싹 들어가고 거한다는 게 자리를 트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예수님이 오셔갖고 우리 마음속에 거하는 거죠. 거하심에라는 것입니다.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마음속이 어떨 때는 냄새도 나고 어떨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도 싫은데 아유 예수님이 왜 이런 자리에 오셔. 좀 예수님 오늘은 좀 나가 계세요. 어디 다른 데 갔다가 와. 나중에 제가 좀 청소 좀 해놓고 그때 오세요.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우리 마음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다는 건 뭐냐면요. 이런 게 쳐들어오셨다. 예수님은 우리들 마음속에 쳐들어오셨어요. 가끔 보면요. 우리가 믿음의 이제 권함을 나누죠. 집사님 아니면 성도님 이거 이렇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은 이겁니다 하면은 아유 나는 아니에요 하면서 거절하잖아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개념이에요. 쳐들어가는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거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형편 따라서 이럴 때는 오지 마세요.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에게 있는 자존감 뭐 이런 것들요. 그게 조금만 잘못하면 교만이 돼버립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오픈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감동적인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그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어떤 신학, 어떤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이제 그대로 내가 믿고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복음이고 신앙입니다. 복음이 왜 복음이냐면 논리로 안 맞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이게 내가 거할 만한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만한 자리다. 그러면은 맞아. 그냥 나니까 오지. 내 정도 되니까 오지. 이거는 그냥 스토리고 맞는 이야기고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지만 이게 내 안에 오실 수 없는 존재. 내 안에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실어버린 바 되고 로마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나는 수시로 행하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다는 것은 참 부담되는 거 올 수 없는 것인데 그분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거하신다라는 건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합당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냥 황송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마스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예배는 우리가 정성스럽게 뭔가를 준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놓은 구원의 역사, 복음 이것을 다시 새기면서 그러면서 그것에 우리가 반응하고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성탄절 예배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사실은 이런 고백이 어떻게 하면 좀 전달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좀 표현할까라는 게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지 우리가 성탄절에 주님을 초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으니까 이제 한번 인사를 같이 또 하겠습니다. 두 번을 크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맞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만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진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마스는 예배잖아요.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늘 우리가 이제 이런 교회에 모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힘들어, 어려워. 그렇죠? 세상 살다 보면은 정말 짜증나는 일도 많고 내가 두려워, 감당할 수 없는 일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힘들으니까 교회 갈 수 없어. 이게 아니고 세상으로는 힘들어도 그리고 어려운 일 많아도 내 감정적으로는 내가 다운돼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떤 일들로 인해서 내가 정말 상처도 받았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렇지만 내 속에 말씀 육신에서 거하시고 들어오신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거듭났고 나는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이것은 내 기분이 좋을 때, 내 형편이 좋을 때, 내가 상황이 괜찮을 때 그럴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도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것처럼 교회는요, 지친 사람들이 오는 것이고 무너진 사람들이 오는 것이고 실패한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무너지고 지치고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알고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교회 속에서 그런 일들을 잘 해야 되는데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한 해의 마지막 부분에 있잖아요. 한 해의 마지막 부분에 있잖아요.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부활절을 크게 지켰어요. 성탄절은 지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성탄절은 사실은 뭐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태양절을 그러니까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를 갖다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뺏어버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뭐 예수님의 나신 날이 12월 25일이 아니고 1월 4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 그런 것 중요하지 않아요. 성탄절은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해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도도 메리 크리스마스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메리 신앙 고백으로서 주님 앞에 즐거울 수 있는 내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무엇 하나에도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즐거움이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기쁜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배하는 예수님과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인데 한 해 내내 그것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동방 박사가 예물을 드렸어요. 예물. 자, 여기에 보면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 자, 우리가 너무너무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죠. 황금은 뭔지 아세요? 요즘 황금 좋죠. 값이 많이 올라갔대죠. 그 다음에 유향 그리고 몰약이라고 했는데 세 가지를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은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민주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재정권이 있고 금도 뭐 다 가질 수 있지만 사실은 옛날에는 금은 다 왕 겁니다. 왕정시대는 금은 왕 겁니다. 왕. 그래서 왕 것인데 왕이 주면 소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황금은요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만 사실은 왕관을 쓰는 거예요. 황금관을 쓰는 거죠.
집에서 돈 많다고 황금관 만들어 쓰면은요, 그 사람 탁 죽습니다. 옛날에는요, 왕권 사회는요. 그러니까 황금을 함부로 가졌다고 해서 자기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향은 뭐냐면 제사장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 드릴 때 옛날에는 향을 피우죠. 그다음 모략은 장례용품을 말하는 겁니다. 모략은 냄새지 말라고 하는 거. 그래서 동방박사가 드린 세 가지 선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삶,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세 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황금을 드렸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향을 드렸고, 그래서 도피성에서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마지막에 나가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피성이 되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략,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메리라는 것은 이제 십자가와 연관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십자가와 연관을 시켜야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해가 벌써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고 아프고 어려웠던 적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어디에서 해결해야 되느냐? 십자가 앞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삼아주신 거, 은혜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연단시키려고 이런 일도 주셨고, 나의 많은 삶을 하나님 앞으로 바로 인도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주셨는데, 제가 십자가 앞에서 나의 삶을 바로 세워가고 정립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태도가, 우리 삶의 모습이 바로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요, 태도와 자세가 항상 바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바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